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부를 건데, 이게 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가족들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음 주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는 모든 예배도 그렇지만 수련회는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의 계획하신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가오는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회복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핑계들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거운 날들이 많아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항상 주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작은 흔들림과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부디 안타깝게 여기시사 무너질 때마다 항상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 아버지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각자의 사정으로 나아오지 못한 영혼들 또한 기억하사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목민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목민교회 청년부를 특별히 사랑하사 주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목자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일하심 안에서 행함이 됨을 믿습니다. 부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에게 강물처럼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양식이 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에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시고 한없는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니 더 이해하시니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응답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참 귀하십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씻겨주시사 지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보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의 빛과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원래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이제 어른들 1, 2부 예배를 드리고 용을 쓰다 보면 이 오후에는 목소리 좀 잠겨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듣기 좀 거북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먼저 미안한 그런 마음에 이야기를 먼저 해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이런 확실하게 잘 지냈다는 이야기인데 어디 좋은 데 다녔나 보다. 여러분 언제 불안해요? 불안할 때가 혹시 있나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안하지 않는다. 그런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불안하죠, 그죠? 다 안 불안해요. 목사님 저도 목사로서 합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계속 불안해하는 요소들도 있고 목사로서 가끔 불안해하는 요소들도 있고 또한 저도 목회자이지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아빠로서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아빠로서 가정을 또 꾸리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빠로서 불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각자 삶은 다 다르지만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나름대로 또 취준생으로서도 불안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청년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또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해요.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사실 우리 인간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불안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그 불안의 요소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힘들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나름대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죠? 그 자색 옷감 장사,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출신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 루디아를 두아디라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냐면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빌립보에서. 그 자색 옷감 장사가 출신지인 그 두아디라를 버리고 왜 빌립보에서 장사를 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유가 오늘 이 두아디라의 상황을 보면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도 살기 위해서 신앙도 지켜야 하겠고 또한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였기에 그가 그 출신지였던 두아디라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이 두아디라의 이 도시는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요충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제조업과 판매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많은 공산품들이 이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러니까 금속 세공업자,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그 군인들의 그 무기나 갑옷을 만드는 것으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군사력이 강한 그 나라들이 뭐 다 장악하고 있듯이 그 지역도 모든 상권을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다 관리하였고 또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 먹고 살려면 잘 살려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했던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길드라는 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합이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경제 활동이 안 되겠죠, 그죠? 그 군사용품을 사려고 해도 그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크게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가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내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입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두아디라 지역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었던 아폴로 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아폴로 신에 대한 숭배를 해야만 그들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왜 두아디라에서 살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는 살기도 살아야겠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에게 맹세하고 황제에 숭배하겠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 취직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뭘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냐고 여쭈어봤는데 다 불안해요.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뭘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불안했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곡조들 그 가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곡이었던 것 같은데 불안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시냐 하면 내 사업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칭찬하신 거예요. 너의 행위가 참 대단하다. 내가 너의 행위 살아가는 그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원문에는 단수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단수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두아디라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 모든 행위들을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전부 다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 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잘 알고 있는 이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편지를 보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행위를 칭찬하시고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세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보였다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내가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아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김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가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직도 안 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독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맨날 취준생으로 시험 치는데 떨어지고 학교에서는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교회 간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 수련해야 돼. 유치부 수련하기 때문에 도와야 돼. 아동부 수련하기 때문에 도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봤나? 그러잖아. 네 아까림이라 좀 잘하더라고. 정신 차리고 네 아까림이라 좀 신경 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준비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인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칭찬하셨던 건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번변한 직장도 없고 일도 못하고 나가서 어떤 제대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도 없는데 교회 가서 맨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는 그런 평가를 했을 겁니다. 바보 같다는 그런 모습들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고, 그렇게 힘들 때 교회 나오는 것,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텐데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처음 행위가 나중에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삶의 자리에서 아까 우리 지혜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혜자매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정했는데 지혜자매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너무 버거우니까 때로는 용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처절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지만 책망할 만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용납했다는 말은 허락했다, 허용했다,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한 이세벨이라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이세벨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런 능력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능력 있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말대로 해보니까 삶이 한결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고 좋으니까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적당히 티 안 나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허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방치해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침을 흘리면서 곁에 두다는 의미가 있어요. 군침을 흘리면서 곁에 두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가르침과 이세벨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티도 안 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게 적당히 태어나면서 살아보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게 되니까 은근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모두가 부유해지니까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고 좋아지니까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지고 또한 좋은 것을 얻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가짜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습에서 벗어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다 아십니다. 이 가운데 분명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거울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그 신앙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의 손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힘을 가진 자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저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나봤죠? 끄떡끄떡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이렇게 아닌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안 한다라고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가만히 정신 차리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혼날 때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걸까요? 화나가지고 그 문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물론 부모님이 때리면서 막 화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엇나가지 않기를 바라서 혼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보면 무서운 말씀들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너희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 보다 더 큰 주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엇나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버거울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잠깐 용납했다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처절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부모님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하는 것으로 벗어나 또한 한 단계 성장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행위 가운데 선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지킴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각자 친구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또한 대화하면서 저 청년이 저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알 겁니다. 하나님 저 지체에게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또한 섬기고 인내하는 일에 또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과 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소리 내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우리 공교회 청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시는 오지연 집사님과 또 우리 박창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청년부 목회자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회자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번 더 손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어서 신앙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깊이 새기며 잊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붙잡고 살아가는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일하는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